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척 제한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만 있다고 제한해서 표현하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많은 노래 또 이야기들 속에는 항상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모두에게 공감이 되었기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도 사랑이 없대요. 고귀한 가치,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열매라고 칭송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도 거기에 사랑이 없대요. 더없이 중요한 가치처럼 떠받들어지고 누구나 이 사랑을 하고 또 이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거기에 사랑이 없대요. 그럼 사랑이 어디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란 건 과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까? 우리나라 드라마 특징 중에 하나가 신데렐라식 스토리인 거 아시죠? 공감이라고는 일도 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재벌 3세가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점차 변해갑니다. 사랑을 하면서. 사랑받아야 할 때 그 주인공은 경쟁과 생존에 내몰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을 길러야 했고 관계를 끊어야 했고 그리고 자신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 모든 어린 시절들이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냉정하고 차갑고 그리고 칼같이 관계를 언제든 끊어낼 준비가 돼 있는 바로 심장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모두가 좋아하느냐면 사람의 심장의 모양이 하트 같아서 누구나 다 사랑의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거겠죠. 사랑이 시작이 되면 전혀 딴 사람처럼 바뀌는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 같은 변화와 도약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가 되는 누구나 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기대 속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말이죠. 사랑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인 것처럼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이 말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을 하지, 그렇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한테 자연스럽잖아요. 해야 되는 걸 하지 않았다. 그건 나쁜 거구나. 이런 도덕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하는 말 역시 그래, 사랑이 제일인 건데 그동안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었던 것 같아.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겠다. 이제 거기서 내가 한 걸음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에 불을 지펴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의 어떤 변화, 자극, 이런 것들을 받는 게 마치 신앙의 어떤 중요한 깨달음인 양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존재라는 확신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 그걸 가르쳤냐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거다? 과연 그럴까? 이 말씀 앞에서 그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갖는 어떤 반갑고 따뜻한 감정,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어떤 마음의 각오와 의지, 상대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마련해 줄까를 골몰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모두 사랑일까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납치해서 자기 집 지하에 가둬놓고 쇠사슬로 묶어 놓은 채로 살게 만듭니다.
쇠사슬로 묶은 납치범이 이 납치해온 사람,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매일 몇 끼니마다 요리를 해줘요. 그리고 그 갇혀있는 환경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취향에 어울리게 잘 마련해 줬어요. 교양 있는 말투로 이 납치범이 묶여있는 사람에게 너무 도망가려고 애쓰지 마. 그럴수록 너의 발목이 더 까지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뭔가 막 설레이고 두근거릴까요? 납치범은 이 사람을 납치하기 위해서 1년 넘게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의 취향과 선호, 건강 상태와 알러지 유무, 생활 습관과 행동을 모두 관찰해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가둬놓은 곳을 꾸몄고 늘 음식을 준비하고 건강 상태를 살펴주는, 그런다고 해서 이 묶여있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고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납치범이 하고 있는 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기능적인 면을 보면 사랑한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이라 표현할 수 있겠느냐? 사랑의 기능은 발휘했을지 몰라도 사랑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능이 작동된다고 해서 거기서 사랑이 막 뭉게뭉게 올라오는 어떤 그 자동적인 기계적인 일들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인간에게는 사랑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기능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어요. 보다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애를 쓰고 일하고 더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 역시 사랑의 일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정확히는 기능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커피 내리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드립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커피가 아닌 콩을 갈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커피일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의 기능을 보며 사랑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하는 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사랑이 자기 인생 안으로 찾아들어와 피어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은 그 사랑이 차오르기에는 그 어디에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사랑에 너무 많이 힘겨워하잖아요. 진짜인 듯 가장한 가짜 사랑에 사기당하고 지배받고 상처를 입어왔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더 원하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진짜 사랑을 어느샌가 우리는 너무 높은 자리에 올려두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에 사는 겁니다. 사랑이면 다 좋은 거예요. 사랑에 이게 뭉게뭉게 올라오는 어떤 그 분위기나 상황, 그 표정의 변화들, 그리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들에 막 설레어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랑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신화를 사람들이 꿈꾸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소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특별하고 순수하고 가치 있는 무엇인 양 확신하고 경배하는 것, 그렇게 할수록 거기엔 사랑이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 건물의 외벽이나 내부에 여기저기 또 심지어 차에도 부착하고 하는 스티커 같은 데에 있는 이런 구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God is love. God is love에서 God 이게 대문자로 써놓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많은 다양한 신들은 소문자 G를 사용해서 God, 그냥 일반적인 신을 표현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 분은 유일한 단 한 분인 대문자 G의 God, 바로 그 하나님. 그런데 God is love에서 love에도 대문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갖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그러니 시들어버린 잎새를 어루만지면서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해주면 정말 그 식물이 되살아난다고 관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 이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형편없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받기만 하면 대단하고 특별해지는 걸. 온통 어둠과 망가진 뿐인 세상의 복판에 사랑만 있다면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살펴주자며 그런 운동과 그런 깃발을 거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변지섭도 노래 불렀잖아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직 사랑만이 상처받고 상처 주기만 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
것처럼 우리 다 생각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황무지에서 꽃이 피게 하고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고 가운데가 무너져 내린 흔적만 남겨진 다리를 이어놓는 암흑뿐인 그 굴곡진 인생의 유일한 희망의 빛인 양 말하는 건 다 사랑이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신의 자리에 올려놔 버린 겁니다. God is love. Love is God. 하지만 사랑이 대단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사랑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저 하나님의 한 부분이며 서술어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랑을 다시 제 위치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보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이 눌러놓으신 움푹 패인 자국입니다. 사랑이란 당신의 지혜와 힘과 뜻에 의해 눌려서 함몰된 자리, 바로 거기가 사랑입니다. 그분이 누르신 자리에서 생명이 고여요. 치유와 깨우침이 고이고요. 바꾸고 싶은 열망이 고이고 또 고이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경험했다고 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눌러놓으신 그 움푹 패인 자국에 나의 아이를 향한 엄마의 분투가 담긴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의 자기의 모든 걸 내주는 헌신적이며 일관된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눌러놓으신 움푹 패인 자국에 서로를 향한 설레임이 채워진 것일 뿐이에요. 언제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친구의 우정조차도 하나님이 눌러놓으신 움푹 패인 자국에 서로의 관심사와 흥미와 신뢰라는 것이 담긴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르지 않으시면 거기에 아무것도 차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없다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특별하고 감격적인 사랑이라 해도 그건 사랑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 누르시자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게 차올랐을 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결코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동등한 지혜와 권한을 하나님과 사랑이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의 특징 하나를 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진짜 참된 사랑을 하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눌러놓으신 움푹 팬 자국이 사랑이라면 그 자국이 먼저 생겨야만 그제서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내가 해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흔적을 가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시작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사랑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이 아니면 날 위한 것도 널 위한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두를 괴롭히고 아프게만 할 그 무엇이 될 뿐입니다. 당연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너에게 가장 유익하고 너에게 가장 필요할 것만 같아서 난 이런 것들을 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였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 먼저 경험한 사랑이 아니면 그건 상대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게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기능으로 한 것들은 죽음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냥 가슴 뛰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이게 달달해요. 처음에는 막 샤방샤방하고 그 핑크빛에 막 침샘이 고일 정도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침이 줄줄 나오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전 지금도 가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도드라지게 확인하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아프다는 것을. 늘 내 마음에 들고 늘 나를 기쁘게 하고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사실 나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 상대를 끌어안기 위해서 그를 잡으면 가시를 잡는 것 같습니다. 불덩이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다르다는 게 이렇게 아픈 것인 줄,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것인 줄 사랑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매 순간 죽음이 지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어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동원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다 멈추는 내 죽음,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참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거기서 시작된 우리의 구원, 그리고 거기서 배워야 되는 우리의 사랑의 흔적은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를 던져야만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죽음을 통과할 그 믿음을 갖고 그저 사랑할 대상을 향해 오늘도 죽는 것, 해야 될 말들을 그 죽음을 통과시켜 말하는 것,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그 행동과 의도들을 그 죽음을 통과시켜서 하기로 하는 것,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푹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자국에 차오르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게 쉬우셨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인 걸 알아주는 사람들 사이에 머물렀기 때문일 겁니다. 왜 밖에서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있는데 집에서는 이기적이고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는지, 왜 처음에는 심장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너 없으면 나 죽는다, 나 죽을 거야, 결혼해줘, 막 이렇게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귀찮다는 듯 배우자를 대하는지, 왜 원하던 곳에 취직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면서 쉬엄쉬엄 놀듯 일할 수 있을까, 이걸 따지고 있는지,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까지 죽음을 통과한 사랑을 선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쉬웠던 거죠. 그리고 삶이 분열되고 내 인격이 분열되고 관계가 쪼개졌던 거죠. 예수님은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하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기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품이 따스하고 배려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만 하면 사랑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남들도 그렇게 평가해주고 봐줄 거예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이상형을 꼽을 때 그런 남자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상하고 따뜻한 그런 남자.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남자들 말이죠. 그런데 자신의 성품으로는 사랑이 시작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성품과 기질로 하는 것들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품으로 하는 그것들을 통해 상대를 길들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진 강점으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조정하려는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기분이 상하면 원래 보이려던 배려와 존중을 확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조련하는 거예요. 평소에 따뜻하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차가워질 때 벌 주는 거예요. 너 잘하라는 거예요. 말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내 컨디션 배려해주지 않으면 너는 또 냉정한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 눈치 보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조련해가는, 즉 이게 사랑이겠냐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인 양 보이고 아무리 그걸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다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것으로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까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먹히고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하고 친절한 말투,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의 기질과 과거의 경험과 상처, 그의 욕망과 꿈을 간파해내서 그에게 맞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경력과 실력과 재능,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 사랑의 사람, 그 변화된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거 똥이야. 모두를 해롭게 만드는 것에 불과해. 그러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선언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럴듯한 흉내를 내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면 누군가에게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랑 비슷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랑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에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랑,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사랑. 그러니 우린 그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들,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그 무엇들이 마치 그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 양 여기는 것에 이 말씀을 대입하십시오. 사랑은 과연 여기 있는가?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당신은 그 사랑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당신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장악하여 당신의 그 죽음을 통과한 변화된 모습,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 하나님의 자국을 가진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존중하며 위해주고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그 도전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이야. 나는 너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나는 속으로 너무 교활해서 다 계산적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니는지를 너무 따지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면 진주가 빠져있는 진흙탕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진흙탕 속에 있는 진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빼내서 씻으시고 원래 두어야 하는 자리에 두시는 그 열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사랑의 그 기능, 그것을 가지고 발휘해야 되는 그 사랑의 결과들을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길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움푹 패인 사랑의 자국을 갖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사납고 거친 표정과 행동을 보이고 계산적이며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쥔 것들을 어떻게든 내 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속이고 모의를 하고 연기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저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모르고 짓는 죄의 가장 큰 범주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기어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든 이기심과 교활함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사나움과 도둑놈 심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나도 보일 수 있도록 나의 인생과 나의 말투와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을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워지게,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워지게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인생으로 새로워지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